행복한 안식일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은 간증을 좀 준비하라고 해서 가볍게 예. 제가 좀 이곳에 벌써 온 지가 거제도에서 왔다 갔다 한 지가 벌써 한 7년? 6년? 네, 6년 된 것 같습니다. 어찌해서 동산에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 사실 그때 제 입장이 그때 그 파산이었거든요. 파산. 제 상황이 그때 진짜 파산 신고를 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동산에 몇 분이서 그 사실을 알고 목포까지 오셔서 저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그때 참 기도도 해주시고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파산 지경에 제가 이제 동산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와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목포에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후에 목포의 일이 이제 회사가 조금 안 좋은 상황이 되어서 동산에 들어올 생각은 아니었지만 동산에 들어와서 기거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동산에 살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비닐하우스 일도 하면서 갖가지 어떻게 하면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장로님께서 어디를 한 군데 소개를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한번 가봤는데 안식일을 온전히 이제 지킬 수 있다는 그 조건이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결혼 바로 전인 것 같아요. 결혼 한 8개월 전 그 정도에 제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4년 반을 계산해 보니까 한 4년 반을 쭉 그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참 그래서 저에게 제가 안식일을 깨닫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또 무일품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그런 상황에서 한 7년 만에 저에게 또 새로운 가정을 주시고 또 집도 다시 주시고 네,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 예, 제 삶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런 간증을 이번에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또 교과가 마침 그리스도인과 일에 관한 교과더라고요. 그래서 참 뭔가 매치가 잘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처음 일을 나갔는데 어떤 그 집을 이렇게 뽀개고 다시 이제 그 집을 짓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집을 이렇게 이제 다 막 기계로 이렇게 다 해서 망가뜨린 다음에 그것을 날르는데 하루 종일 그 일 이제 벽돌 이런 걸 날랐어요. 너무 이제 조금 힘들었는데 비도 오고 막 이래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막 사장님께서 일을 끝내주질 않는 거예요. 해가 져도 계속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야, 이 사장님 너무하는데 처음 인상이 하루 첫 나갔는데 일을 끝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야, 이분 너무하시네.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날도 하여간 시간 개념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사장님 시간 됐는데 저 가봐야 되는데요.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날은 그랬더니 그러냐? 이제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럼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처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제가 공장에서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이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외부로 나가게 되었는데 참 그 힘든 과정이었지만 제 삶에 하여간 저는 일이 꼭 필요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돈 들어갈 때가 있었고 돈도 갚아야 됐기 때문에 꼭 일을 해야 될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을 그리스도인과 일에 대해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부조와 선지자의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사람의 운명이 될 수고와 염려의 생애도 사랑으로 지정된 것이었다. 그것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필요하게 된 훈련으로서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극기의 습관을 기르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은 죄의 영락과 퇴화로부터 사람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일을 하면서 정말 극기를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정말 인내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런 일이 극기뿐만 아니라 모든 식욕과 정욕의 방종을 억제하고 또 이 죄의 영락과 태화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은 제가 한 3년 넘어서부터 그렇게 이제 기술을 이제 마스터하고 지금은 이제 팀장으로 우리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만 4명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처음에는 참 그 일하는 게 잘 안 되고 엉성했어요. 그리고 잘 하지도 못하고 정확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그 일들을 계속해서 끈기 있게 해 나가다 보니까 계속 이제는 정확도와 스피드가 계속해서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장님께 가장 그 좋은 일꾼들은 정확하면 스피드가 없고 빠르면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한 가지를 갖추면 그 한 가지가 떨어지는 경향이 많은데 이 둘 다를 갖출 때 가장 이득이 되는 그 일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고 빠르게 할 때 회사에 이윤이 남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그 돈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윤을. 그랬을 때 회사가 커지고 회사가 발전하는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만 빠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또 빠른 것을 부지런히 연습해야 또 그런 일에 대한 예수님처럼 최고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품성과 또 기술을 겸비할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 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나를 만드신 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그분의 지혜가 가장 탁월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홀리압과 그 부사렐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막의 모든 기술들을 다 그분 둘이서 하면서 성막을 짓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 지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너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사장님께 처음. 그런데 사장님은 그때 바둑으로 치면 사장님은 9단이고 저는 1단도 안 되는 초보예요. 그런데 사장님의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내 하는 것이. 그러니까 눈에 안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를 넌 기도 좀 해라.
지혜 달라고 기도 좀 해. 그 말을 수없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야, 내가 아직 경력이 안 되는데 나를 이렇게 그것도 못하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마다 일터에 나가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츰차츰 한 6달, 한 1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차츰차츰 기술이 익혀지고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그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꼭 일을 하면 나를 데려가고 싶은 팀장들이 다였어요. 그러니까 팀장이 3명이면 전부 다 나를 데리고 가려는 팀장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우리 장로님 아시지만 권 팀장님이 꼭 나를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제가 1년 넘게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기술이 가장 뛰어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제가 1년 넘게 기술을 같이 일하면서 배우면서 제 어떤 경력에 비해서 일이 확 는 거예요, 갑자기. 예.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영호랑 같이 이렇게 하면서 팀장을 이렇게 맡고 또 중기도 함께 하면서 이렇게 팀장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접 모든 일을 하는 그런 이제 위치까지 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배운 것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었거든요. 그리고 배우고자 하는 심령이었고 항상 누가 뭐라고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따르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차츰차츰 올라가다 보니까 저의 고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맛을 보고 알아가니까 자아가 안 나. 내 의견과 내 것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팀장님들과 일을 하면서 뭔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제가 거기에 반발을 하기도 했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벌써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낮은 자리에서 있을 때는 정말 배움에 아주 극치에 달아서 어떻게 하면 배울까? 그러다가 잠깐 팀장이라는 그런 명칭과 함께 나도 모르게 제 마음에 나도 팀장이야. 나도 동급이야. 이런 생각으로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되면서 정말 제가 확실히 사람이 팀장이 무슨 높은 자리라고 사람이 조금만 칭찬을 듣고 조금만 높아져도 이렇게 금방 교만해질 수가 있구나. 그것을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많이 회개를 했어요. 나이 많으신 우리 팀장님들한테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고 아니면 제 마음에서 벌써 이건 아닌데 하면서 어떤 반발을 가졌던 것들을 제가 차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더라고. 너 진짜 교만하네. 너 진짜 교만한 거야.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다시 깍듯하게 그분들을 다시 존경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한 4년 반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최근에 우리 저하고 우리 대한 형제 또 장로님 또 우리 관상교회 우리 김 집사님 이렇게 4명이서 많은 일을 하는데요. 한 번은 승주에서 일을 하는데 그분이 너무 까다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내내 옥상에 와서 일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접을 하면 그걸 흔들어 봐요, 하나를. 우와! 그래서 다들 아니 어떻게 저런 분이 있냐. 근데 오후 되니까 또 형이 왔어요. 형은 용접 빵꾸 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전부 다시 해라. 이야, 그래서 난감해가지고 제가 팀장인데 이거 큰일 났다. 야, 이거 잘못한 것 같다. 여기 괜히 온 것 같다. 원래는 그 일을 다른 팀이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4명이라서 우리가 가서 그냥 한 이틀 만에 끝내라 하고 우리를 보낸 건데 난감했어요.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제가 사장님 이거 아직 다 된 게 아닙니다. 요게 완성이 되고 딱 마무리가 됐을 때 이게 그때 확인을 해 보셔야지 지금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얼리고 딱 내려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용접을 하고 잘못된 걸 전부 다 수정을 했어요. 전부 다 수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루를 딱 했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에 제발 먹고 하래요. 좀 제발 내려와서 좀 좀 먹고 해라. 그러는데 고기를 삶아 놓으시더라고요. 고기를 삶아가지고 김치하고 막 막걸리하고 전부 준비해 놓고 막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고기를 안 먹습니다. 저희들은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중하게 거절하고 그 다음날 3일을 저희들이 거기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까다로우신 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어느 날 주급을 주는데 돈을 더 주는 거예요. 보너스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옆에 이제 사모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았다고. 아니 어떻게 사람들이 간식도 안 먹고 쉬지도 않고 일을 하냐. 그러면서 뭐 감동을 받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딱 막으시더라고요. 에이 이 사람 조용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우리의 어떤 이런 교만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것들을 미리 차단하시기 위해서 전혀 내색을 안 하시고 얘기를 안 하시거든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하도 좋아가지고 흥분하셔서 그 말을 했다가 쏙 들어갔어요, 말이.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였구나. 그리고 그 다음 집에서도 너무 이분이 좋아하셨어요. 그 주인 사장님께서 너무 마음에 든다, 집이. 그 일도 이제 우리가 한 건데, 이제 그 다음 집이 계속해서 이제 장흥에 이제 그 다음 집 엄청 큰 집을 하나 했는데, 이제 그 집 사장님께서는 우리가 일하는 걸 보고, 그 다음 이제 일요일 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에 사장님께서 다른 사람을 넣어가지고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다 이랬는데, 그 주인이 사장님께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들이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은 아예 그냥 쉬고 그럼 우리가 일요일에 마무리를 하겠다. 자기가. 그래서 다른 사람 넣은데도 이제 취소하고 일요일에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사장님께서 어디에 다른 일이 펑크가 나서 거기를 저희들을 2사람을 보내려고 오전만 하고 이제 거기를 보내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되게 서운하셔가지고 사장님하고 막 통화를 하시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제발 저 김 팀장이 좀 마무리를 해주라. 우리 집을 이양한 거 끝까지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왜 사장님 사람을 빼십니까? 일요일까지 마무리 해주기로 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옥신각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장님은 또 아니 왜 나한테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 끝내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서 막 전화로 옥신각신 하더라고. 근데 결국은 이제 제가 다른 데 가서 또 다른 일을 오후에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막 홍시를 우리에게 막 한
20개씩 익은 거를 막 이렇게 챙겨주시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잘 나왔다고 그렇게 저희들을 챙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이 절대 나 혼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함께 일하는 우리 그 믿음의 형제들 때문에 이 모든 감화가 함께 끼쳐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또 다른 분들하고 했으면 이렇게 절대 진도가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일이. 그러니까 다른 일하는 분들은 제 말을 안 따라줘요. 이렇게까지 따라주질 않아요. 근데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식구들은 제가 말하면 무조건 오케이 하잖아요. 무조건 따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이 제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하루 반 걸릴 게 하루에 끝나요. 기술자는 저 혼자인데 나머지는 전부 이제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은 다 제가 해야 되고 다 이끌어야 되는데 그래도 기술자 2명이 간 것보다 일이 빨리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사장님도 놀라시더라고요. 하루에 끝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렇게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저에게 일하는 달란트를 주셨구나. 그래서 이 일하는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제 달란트와 제 물질을 쓰실 일이 있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요즘에는. 그러면서 인내와 그 극기를 배우는데 정말 인내를 많이 배웁니다. 사실 또 아는 또 처지라,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아는 처지라 솔직히 더 이렇게 또 참게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할 때나 어떤 일을 지시할 때나 모든 것에서 하여간 더 인내하고 더 참는 그런 것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저는 사실 저보다 또 장로님께서 어떤 부분은 더 잘하신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는 대한이가 엄청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요. 그럼 그대로 하면 일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믿음의 형제들끼리 하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 치유하고 또 제가 꼼꼼하게 가르쳐주고 또 부담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다른 부분을 하고 일을 시키거든요. 배울 수 있게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편한지.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참 이곳에 25년 되셨습니까? 23년? 23년에 먼저 털을 닦아 놓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들어오는 사람마다 조금 뭐랄까 은혜를 많이 받고 덕을 많이 받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참 덕을 많이 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길을 닦아놨어요. 저도 그러니까 지금 제 하고 있는 일에 털을 닦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밑에 들어오시는 저와 함께 일하신 분들은 너무 편안하게 일을 배우면서 일을 잘 할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털을 닦아 놓으셨구나. 승리의 털을 닦아 놓으시고 그 길을 열어 놓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께 붙어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우리도 반드시 그와 같이 되는구나. 이것도 또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솔직히 가장 깊이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제 삶의 목표가 되도록 제 성경에 적어놨어요, 앞에.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부인이 뭘까?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할 수 없고, 또 날마다 자기 부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히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분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데, 내가 나를 드러내고 혹시 내 이름을 드러낸다면 그건 정말 자기 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깊이 좀 회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든 면에서 내가 드러났다면 나는 그분의 제자가 아니구나 아직.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과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나 두 강도는 자기 자신들의 죽을 운명,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것이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려면 자기 부인에 더 넘어서 나에게 누명이 씌어지고 나에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대적하고 욕하고, 이것을 진짜 부인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이렇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올 때 그것을 감수하는 것. 네. 나에게 욕하는데 그것을 제 잘못인 양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십자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삶의 이제 모토가 될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다시 두 번째 나가사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나에게 주어진 잔을 계속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나에게 주어진 잔, 내 가정에서 나에게 주어진 잔, 내 직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잔을 계속 마시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잔을 이제는 제가 마시겠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영역에 나에게 가장 가십거리가 되는 일,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 나에게 가장 힘든 일, 그것을 이제는 내가 마시리라. 그것을 결단코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 싸우리라.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정복하리라.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잔이 다 있어요. 누구나다 다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잔이에요. 그것을 피하지 마십시오. 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처럼 기도로 씨름하고 그분께 간구함으로 이 잔을 우리가 마시고 승리의 노래로 걷더니 우리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이번 제 일하면서 많은 자아를 부인하는 일들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난 말씀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주와 기술, 영감의 교훈에 나온 말씀인데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이 말은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선지자와 왕 65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아무리 돈을 잘 벌고 아무리 그 많은 집들을 만들지라도 정말 그 일에서 내 자아가 깎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에 내 자아가 섞여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 간합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모두가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이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희가 도전을 드립니다. 설거지 할 때도 자아가 섞여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굴복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루하루가 되는 우리의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참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세상과 마귀와 또 정욕들을 물리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예언을 주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정욕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들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세상을 등지고 온 우리에게 혹시 자아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깊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동산 모두가 자아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른비 성령을 통하여 늦은 비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이 동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 계획되는 동산의 모든 일들 가운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이 모든 일에 협력하게 하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 동산이 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도 또 시작되는 날이 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모두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